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또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기는 하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는 어느 누구든지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또 부모임과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에 대해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 절기, 주일이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물론 그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도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또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고 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셔서 그 부부 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만드신 그 가정 공동체, 그래서 그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소의 담임과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또 시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또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께 대한 그 올바름을 나타낼 때에 가정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또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본을 보이고 받고 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투, 행동, 어떤 습관, 음식의 취향, 이런 것들까지 부모와 자녀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체득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해지게 되고 가르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올바름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부모의 책임을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또 보호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부모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좋은 신앙의 모델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녀들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첫째,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부모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부모된 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모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신약적으로 표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니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올곧게 서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이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종교로 표현했을 때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아니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하신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있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부모가 갖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부모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부모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 그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부모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삶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삶의 태도, 마음가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부모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신앙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조금 힘들면 하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해요.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전인격적인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어른들이, 선생이,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자에게, 누군가에게 가르쳤을 때의 그 가르침이 100을 가르쳤으면 100으로 다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10을 가르쳐도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한 가지를 가르쳐 놓고 10가지를 우리 자녀들이 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요만큼밖에 못했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만큼 하기를 바란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가 10가지를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부모는 100가지를 해야지 돼요. 자녀들이 100가지를 하기를 바라면 부모는 1000가지, 10,000가지를 해야지 자녀들이 그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부모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든지 차오면 차와야 되고 뜨거우면 뜨거워야지 돼요. 적당히 타협해서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타협하는 거, 이것은 사탄 원수마귀가 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 적당히 해. 대충 해도 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대충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즉 본을 보이고 또 보여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조금 할까 말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분명한 마음가짐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의 내적인 태도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삶으로 실천되어져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 이하에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7절,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행동, 액션들이 직접 나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움직여지지 않고 나타나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아이들에게 본으로 끼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구장창 부모가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질 때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본받게 돼요. 그것을 본받아서 부모가 하는 것을 행하게 돼요.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아신 분들은,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와져요. 그런데 요즘 현대 부모들이 이런 실천의 삶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러한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약해요. 뭐 여러 가지 다 신앙 생활이고 삶이니까 그러겠죠.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경건의 태도를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흔적. 마음의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은 쉽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그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 흔적이 남아요. 등산로 같은 데나 오솔길 같은 데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 봐보세요. 누가 잡초를 일부러 뽑지 않아도 그 길은 민들민들해 갖고 잡초가 잘 안 나요. 아예 길이 나버렸어요. 그 길이. 여러분 혹시 손바닥에 이런 그 굳은살 같은 거 있습니까? 그 굳은살이 이런 거 하나 딱 지었다고 금세 굳은살이 지어질까요? 그렇질 않아요. 수고하고 애쓴 그 농부들이나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연장을 잡고 계속 수차례 했을 때에 그 굳은살이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그 십자가의 흔적이 쉽게 한 번으로 흔적이 남아질까요? 스티그마 될까요? 안 돼요. 늘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갈 때에 마음에 새겨지고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 자녀들은 내 마음과 내 삶의 흔적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이 흔적이 진정으로 나타나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냥 이럴 때 웃어야죠. 부모들,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잖아요. 내 목숨보다도. 정말 요즘 시대가 하도 그냥 거꾸로 가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지만, 부모는 자기 자녀를 부모인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해요. 제가 엊그저께 그 뉴스를 이렇게 하나 보면서 20년도 더 된 일이고 또 거의 10몇 년씩 더 된 그런 일이에요. 7살짜리 딸아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아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봤는데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부모가 잠깐 이렇게 하다가 딱 뒤돌아봤는데 아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20년도, 우리가 봐보세요. 20년도 더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년도 더 된 일이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무뎌져요. 마음들이 무뎌져요. 그래서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참고 해볼 수 있어. 그런데 자식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자식을 부모가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정말로 그 힘듦과 아픔으로 하루하루 밥을 먹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왜 그분들이 내가 그 밥 먹어서 그냥 내 몸을 좀 튼튼하게 하려고 밥 먹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어서 살아야지 그 딸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그런 거예요. 진짜 부모. 요즘에 진짜라는 말을 안 붙일 수가 없어서 붙입니다. 진짜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가짜 부모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대가 이러는데, 어느 누가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런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책임을. 육적인 책임 다 하셔야지 됩니다. 또 영적인 책임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다 하셔야지 돼요. 오늘 하나님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 하라고. 책임을 다 하라. 그런데 부모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타협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부모가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 마음의 태도와 이런 실천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7절, 8절, 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가정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지 된다 라고 부모에게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가정이, 집이 모든 교육의 그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육을 가정에서 이루어갔어요. 뭐 농경사회는 더더욱더 그랬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렇지는 못해요. 아이들 공부는 3살, 2살 때부터 유치원에다가 맡겨버려요. 신앙교육은 어디다 맡깁니까? 교회에다 맡겨버려요. 또 어떤 뭐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나 어떤 훈련원 같은 데 그냥 맡겨버려요. 물론 분업화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모든 것들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를 선생님이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뭐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지나가려 할 때에 부모들이 어때요? 지금까지 공부를 다 선생님한테 맡겼으니까 대학 진로도 선생님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가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디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에게만, 진학 3당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버려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선생님이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5년, 20년 동안 키워온 내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아이의 성적의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 성적에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를 어느 대학, 어느 지역의 어떤 학교로 갔으면 좋겠느냐 정도는 우리가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를 이야기하고 어떤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전적으로 선생님한테 맡기는 것은 부모의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명확하게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러한 그 알미,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우리 아이들이 계속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대부분 교회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그 1시간, 1시간도 아니죠. 잠깐 뭐 15분, 20분 예배드리고 5분, 10분 그냥 선생님하고 분반 이렇게 하면서 대화 나누는 걸로 신앙교육이 다 돼버린다라고 부모들이 여기면은 매우 큰 오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그 여정을 살아갈 것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가정에서는 드리지 않고 교회에다가만 그냥 딱 해놓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무책임입니다. 신앙교육은 반드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의 몫이 부모에게 있다,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이러한 행동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교육을 하실 때가 있죠.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번, 3번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매를 들어서 지도할 수 있어요. 네 공부해.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막 게임만 하고 놀아요. 아빠가 2번 말했지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또 매를 때려 이제. 그러면서 너 핸드폰 하지 마 하고 핸드폰 뺏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체벌을 다 가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말씀 묵상했어? 말씀 묵상해야 돼. 너 자기 전에 기도했어?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너 식사 기도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2번, 3번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이 어때요? 잘 안 되죠. 당연히 영적인 거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부모가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지 돼요. 시작. 공부 안 하는 것은 매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말씀 묵상 안 하는 것은 매를 들어서 가르치지 않으니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아멘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 자녀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주영이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 책임을 주셨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에 공경해야 될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묻게 될 때에 그 짐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집 안에서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는 누웠을 때든지 뭐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이 신앙과 삶을 올바르게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지 되고, 또 미간에다가 표를 붙여서 그것을 삼아줘야지 되고, 아이들이 늘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일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말씀 로마서 암송하고 있죠. 그것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려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붙여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도록,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암송하도록, 잊어먹지 말도록 그것을 계속 해줘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보도록, 그런 그 훈련을 자녀들에게 해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부모된 저와 여러분, 노년에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예, 노년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 마음도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농사를 잘 지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니까, 장로님 권사님 뭐가 제일로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두 분은 지금 손자까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증손이 있으면 그 증손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하는 그 모습이 노년인 내 삶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의 본을 비록 힘들지만 싸워서 보여야지 되고, 가르치기 어렵지만 싸워서 가르쳐야지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자녀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자라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 그런데 자녀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에 자녀들도 또 반드시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어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져 갈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각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